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강론입니다. 에스더는 딱 2번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미리 말씀드리고요.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면서 주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이게 낫겠네요. 어차피 뒤에도 마찬가지라서 빨간 부분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고 여기까지 제가 앞에 하고.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입니다. 맨 마지막에 메시지가 그렇게 전달이 될 것이고, 그에 앞서서 오늘은 에스더의 첫 번째 시간이기 때문에 에스더서가 어떤 책인지, 어떠한 배경 속에서 무슨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인지 제가 객관적인 또 검증을 해드리면서 우리 성도님들께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래요. 이제 에스더서를 큐티를 할 수 있고 이제 앞으로 지금 매일 성경도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큐티를 하는 행위, 큐티를 하는 그 시간 자체는 아주 귀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좋은 시간입니다. Quiet time. 조용한 시간 동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죠, 참.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주일 강론을 통해서 성경을 배우면서 묵상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에스더서를 딱 묵상을 해요. 그런데 에스더는 왕후의 자리에 올라갔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영부인이 지금 나에게 되는 것을 주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주셨으니 이제부터 나는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을 내 남편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대표적으로 헛되게 성경을 읽는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묵상이 자기의 느낌도 물론 중요합니다. 자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거니까. 그런데 객관적인 성경의 신학적 메시지를 일생 배우지 않으면 계속 요 수준에 머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왜요? 젖먹이 어린 아이가 요것만 해도 얼마나 이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만 해도 이쁘시지만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그리스도인답게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제자로 종으로 살아내어 복음이 천하 열방 가운데 편만하게 퍼지게 하는 게 우리의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려면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영부인이 되어야겠다라든지 아니면 아하수에로 왕이 좀 멋있어 보여? 나는 이제 왕이 돼야지. 뭐 이렇게 묵상한다든지 이러면은 엉망진창입니다. 예. 그러니까 에스더서에 대한 객관적인 것들을 성경의 전문적인 이 교육을 담당하는 게 저의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잘 교육을 해드릴 테니까 배우시고 전반적인 그림을 이해하시면서 이제 시작되는 에스더 묵상을 여러분들이 매일 성경을 통해서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에스더 배경을 얘기할 거고 구조를 보여드리고 오늘 본문 얘기하고 오늘 메시지인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에 대해서 말씀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분명히 약조를 드릴 수 있는데 짧을 것 같아요. 네. 한소연 성도가 표정이 상당히 의심에 가득 차서 지금 그리고 쳐다보는데 오늘 지금 42분이거든요. 한번 봅시다. 네. 자,
배경부터 들어갑시다. 이게 누굽니까, 여러분? 이집트라니요. 자,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이 본 영화입니다. 이거 누구죠? 페르시아. 좋아. 근데 영화 자체는 이제 페르시아라기보다 영화 이름 뭐였죠? 스파르타도 아니죠. 영화 제목이 300입니다. 오케이, 좋아요. 네, 300이라고 하는 그 영화는 배경이 이쪽입니다.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가 그리스를 향하여 쳐들어간 스토리예요. 그러면은 300 스파르타의 왕인 레오니다스는 이 적은 숫자를 가지고 대군인 페르시아에 맞서서 싸워 나가는 스토리. 이게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아주 간단한 스토리인 거죠. 이게 영화 300의 이야기고 전 세계적으로도 아주 유명한 사건이고, 저는 이제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하지 않았습니까? 역사를 하면은 반드시 피해갈 수 없는 위대한 역사가 오래전에 이제 있었던 역사가가 있는데 그걸 헤로도투스라고 얘기를 해요. 이 헤로도투스가 바로 이 페르시아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을 해놔서 우리에게 남겨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고 이것이 많은 영화, 문학의 소재로도 쓰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는 자비롭고 나는 관대하다라고 하는 요게 우리에게 상당히 유행하게 됐는데, 그러면 여기 이 사진을 제가 왜 보여드리는가 하면은 이것이 에스더서와 아주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굴 것 같으세요? 에스더서와 연관 지어봤을 때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영화에서 본 이 사람이 성경에 나옵니다. 누굴까요? 남편입니다. 안 믿겨지시죠? 그러니까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영화에서는 이 페르시아 왕의 이름이 뭐였죠? 영화에서 네, 이렇게 발음이 좀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크세르크세스라고 저희가 발음을 하는데, 이 크세르크세스가 성경에 나오는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격다짐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역사학자들 또 성경학자들이 큰 이변 없이 서로 합의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하수에로 왕은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크세르크세스다라고 일반 역사학자들도 성경학자들도 대부분 다 동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주전 486년부터 465년 동안에 이제 통치를 하는 그런 스토리인데요. 이때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이제 전쟁이 있었고,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는 이 전투에서 어떻게 되었느냐면, 제가 영화 내용이 잘 기억이 안 나거든요. 영화에서는 어떻게 됐죠? 그 스파르타가 이겼어요, 졌어요? 네, 아무튼 그 역사가 실제로 진행된 걸 말씀드리면은 페르시아가 졌습니다. 그러니까 대군을 끌고 왔지만 너무 먼 원정이었고, 그리고 이제 지형과 이런 거를 다 따졌을 때에 결국은 그리스가 잘 수성을 해냈죠. 막아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아하수에로 왕 즉 크세르크세스는 패전의 아픔을 가지고 자기의 고국인 페르시아로 다시 돌아가죠. 그때 돌아갔을 때에 왕비가 있었을 텐데 그 왕비의 이름이 뭐였냐면은 성경에 나와 있는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그래서 이제 이 와스디를 사람들 앞에 와스디의 미모와 이런 것들을 사람들한테 뽐내고 보여주기 위해서 마음도 울적한데 패전에서 그래서 막 이렇게 했는데 와스디가 말을 잘 듣지 않죠. 그러니까는 어때요? 성질이 나죠. 그래서 이 와스디를 갈아치우는 스토리가 에스더서입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별거 아닌 스토리예요. 사실 되게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고 그래. 그러면 왕비를 갈아치워서 그 왕비가 새로 간택되는 왕비가 누구인가? 그게 에스더인 거예요. 쉽죠? 그래서 페르시아라고 하는 수산성이 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공간적 배경이 되는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는 어떠한 의미가 있냐? 제가 지난번에 요즘에 계속 여러분 포로기 이후에 어떤 이런 상황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요 계파가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를 한번 잘 보세요. 저를 여기가 지금 이제 유다 땅이었어요. 바벨론에 침공했습니다. 침공해서 망했죠. 망했을 때에 고위 관료들을 데리고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우리는 이걸 가리켜서 이들을 바벨론에 뭐라고 부르냐면은 포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간 집단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안 끌려가고 그냥 이 땅에 남겨둔 집단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월이 70년 흘려서 바벨론에서 이제 풀려나게 되죠. 포로 귀환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갈리게 되는데 잘 보세요. 여기 팔레스타인 땅에 있던 사람들이 여기만 머물지 않고 이집트나 주변 나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들을 통칭하여서 그냥 떠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룹이 생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여기 바벨론, 페르시아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 여기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고 포로 귀환민들이 있고 그냥 여기서 살림 다 마련해가지고 살고 있는데 고국으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세월이 흘렀다. 그냥 여기서 머물러 살자라고 하는 사람으로 나눠집니다.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크게 어떤 계파냐? 끌려간 사람, 끌려가서 정착한 사람, 남은 사람, 남아서 정착한 사람, 남은 사람들 중에 떠나간 사람, 다시 돌아온 사람. 요 정도로 계파가 크게 나눠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같은 경우에는 누구를 대변하느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포로 귀환 다시 돌아와서 이제 남아있는 사람과 그 갈등을 어떻게 봉합하며 여호와의 가르침인 토라를 중심으로 새로운 여호와 중심의 나라를 만들어낼 건가, 이거에 대한 주안점을 둔 책이 바로 에스라 느헤미야서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에스더서는 도대체 뭘까? 여기 한번 같이 아래 읽어보실까요? 포로 귀환 시작. 그렇습니다. 바벨론 포로기였지만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깼으니까 이제는 페르시아 통치기입니다. 바벨론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통치기 그 시기 때에 페르시아의 그냥 살림살이를 두고 남아있는 사람들의 스토리인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에스더서는 거기에 남은 사람들이 그 이국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성전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제대로 전승되거나 계승되지가 못하겠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어떻게 유대인으로서, 유다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가에 대한 하나의 힌트와 단면을 발견할 수 있는 책이 뭐다? 에스더서인 거입니다.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아까 크세르크세스 영화 300에 나왔던 그 장면으로 시작해서 배경이 그 크세르크세스가 아하수에로 왕이라는 얘기까지 했고요. 페르시아 땅에서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자, 그러면 등장인물은 어떻게 되느냐 볼게요. 자, 등장인물은 크게 두 종류로 나눠집니다. 많은 인물이 있겠지만 핵심만 봐야겠죠. 이방 사람이 있고 유다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방 사람의 대표적인 가장 높은 사람은 누구냐면 당연히 페르시아의 왕인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아하수에로 왕과 대응되는 유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왕의 부인인 왕비인 누구요? 에스더죠. 자, 그러면 또 아하수에로 왕의 가장 신뢰했던, 아꼈던 신하가 있었습니다. 큰 권력을 갖고 있었던 신하죠. 이방인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아각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더이다. 자, 그러면 이제 아각 사람에 대해서는 오늘은 자세히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이 아각 사람인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하만은 어떤 사람? 유다를 멸절시키려고 했던 사람. 근데 반면에 이제 에스더의 가장 측근인 에스더의 삼촌 되는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 모르드게는 하만의 계략을 막아내는 사람. 이렇게 대칭되는 이방인과 유다의 서로 왕과 왕비, 신하와 신하로 대칭되는 이러한 인물 구조를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다음 화면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성경의 객관성을 담보해야 됩니다. 객관성을 담보하고 그리고 묵상해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올바른 적용,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발견할 확률이 조금 높아지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잘 보십시오. 다시 한번, 자, 이 기록 목적 화살표되어 있는 부분을 소리내서 읽어 주십시오. 시작. 위로. 좋습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건 이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 유다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지금 페르시아에 있는 거니까는 원래 약속의 땅인 가나안이 아닌 저 멀리 페르시아에 있으니까는 디아스포라입니다.
이 디아스포라 유다 공동체에게 주는 하나님의 어쩌면 구원의 메시지. 너희가 성전이 없는 땅에 살아도, 너희가 율법 토라가 없는 땅에 살지라도,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거주했던 조상들의 땅에 살고 있지 않더라도, 거기 갈지라도 내가 새벽 날개를 펴서라도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보호하고 지키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5가지의 큰 의미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소리내서 읽어주세요. 시작. 좋습니다. 섭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에게 하이델베르크 교리를 배우셨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원하신 계획과 작전 가운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만들어진,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께서 잘 운용해 나가시는 것 자체를 섭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섭리 가운데에는 일반 자연 법칙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개입하시더라. 사업이 망하게 하신다든지, 병이 걸리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병이 낫는다든지, 사업이 풀린다든지, 어쨌든 그를 통하여서 뭔가 메시지를 주실 때, 그래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에스더서에서 어떠한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나는가? 첫 번째 특징, 에스더서에는 놀라운 게 있어요.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뭐 하셨다는 걸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은은하게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죠. 그 보이지 않는 손을 누구라고 에스더서는 은근하게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그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즉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왜 그러느냐? 다양한 그런 사건들이 어쩌면 되게 기적적이잖아요. 에스더서에서 나오는 사건들은 기적적이거든요. 갑자기 왕후가 된다든지, 갑자기 죽을 위험에 처했는데 기적적으로 그게 해결이 된다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셔서 뭔가 만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입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섭리는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 다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유다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 길로 인도하시더라. 하만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다 말살당할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하여서 구원해내시고 구속해내셨죠. 세 번째입니다. 시작. 여기서 에스더라고 하는 이 한 인물은 어쩌면 민족 전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족 전체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에스더의 마음은 뭐였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마음이었어요. 에스더는 왜요? 왕 앞에 30일 동안 가지를 못했고,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만약에 왕이 허락을 안 하면 자기는 법에 의하여서, 페르시아 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행동은 결국 어땠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참 유명한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잖아요. 죽으면 죽으리이다. 어쩌면 여러분들 이미 눈치를 채셨겠지만 저 모습 속에서 누가 보이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7장에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하나님, 그러니까 각색 좀 할게요. 솔직히 짜증납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싫습니다. 그러나 내 심장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지 마시고 당신의 뜻에 따라서 나를 사용하십시오. 이게 아들로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분께서 정말 어디까지 순종하고 중보를 하실 수 있는지를 보여줬던 대표적인 예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구약에서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미 그 모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은 이 불임절이라고 하는 하나의 절기, 물론 이 절기는 하나님이 출애굽할 때에 직접 만들어주신 절기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훗날 별도로 따로 챙기는 절기, 그래서 이거를 안 지킨다고 벌받지는 않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만든 거니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수전절이라든지 그 다음 여기에 등장하는 불임절, 이런 절기들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적 배경 가운데 외적들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감사해서 만든 자체적인 절기다. 그 중에 하나가 불임절인데 이 불임절은 곧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는 건데 제가 요거 하나만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불임절이라고 한글로 표현했지만은 원래 히브리어로 말하면은 뭐냐면 이거는 푸림이라고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푸림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형인데요.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에다가 임자가 붙어버리면은 복수형이 됩니다. 그러면 이 푸림의 원래 그런 표현은 뭐였냐? 따라해 볼게요. 푸르. 예, 푸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제비 뽑기 할 때 제비 한 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번호 써인 접힌 종이 같은 거 제비 그거 한 개. 그러면은 푸르는 한 개고 여러 장이면은 푸림이겠죠. 근데 이게 뭐 여러 장을 의미하는 것도 있고 그렇게 이제 무슨 절기를 표현하면서 만들어진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얘기하자면 푸르의 복수형인 푸림이고요. 이 푸림절의 기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럼 이 제비는 뭐냐?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고 또 말살시키려고 했던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언제 그러면 유다 민족을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절시킬까 해서 제비 뽑았던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뽑힌 제비가 역으로 하만이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감사하여 표현하는 것이죠. 어쩌면 이것은 이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뭐와 같은 거냐? 출애굽과 같은 엄청난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푸림절은 그들에게 있어서는 출애굽과도 같은 동급의 감격이 있는 절기일 수 있다. 자, 마지막 5번째 읽어볼게요. 시작. 결국은 그 체제 속에서 성전이 있고 뭐 다 율법 중심의 나라가 신정 왕국이면 좋겠습니다만 이미 이들은 어디서 살고 있어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방 국가의 이방신을 섬기는 곳에서 살고 있잖아요. 거기서 살아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살아야죠. 거기서도 어떻게든. 당장 다 정리하고 갈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았잖아요. 어떻게든 살아야죠. 결국은 바벨론과 페르시아라고 하는 이 체제 속에서 어떻게 생존하는가를 보여준 거고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냐면 대한민국이라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이 체제 마치 바벨론과 페르시아와도 같은 이러한 사상과 질서가 나를 짓누르고 있는 사회 체제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힌트를 주는 그러한 책이 바로 에스더서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에스더를 묵상하실 때에 하나님의 섭리와 구속과 중보자의 역할 또 불임절 또 살아가는 방식 이러한 것을 초점에 두며 묵상해 보십시오. 네이버 밴드에 들어오셔서 이 화면을 찾으시고 보면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올바른 길로 가이드를 아마 해 주실 겁니다. 좋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에스더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에스더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형적인 이 카이즘 구조로 되어 있고요. 첫 번째 유다의 기상이라고 했는데 뭐냐면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면서 유다가 일어났다라고 해서 제가 기상이라고 말을 붙여 보았습니다. 자, 유다의 기상.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만의 계략이 있었죠. 하만의 계략에 의해서 모든 유다가 다 지도 속에서 역사 속에서 사라질 위기에 처하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였고 결국은 왕후의 자리에서 유일하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던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중보자의 자세로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구속의 섭리 가운데 하만은 몰락하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아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했던 그 나무에 자기가 달려 죽임당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결국은 이 불임절과 더불어서 유다는 영광을 되찾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더서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이제 보겠습니다. 자,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소리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12, 13, 14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좋습니다. 이 이해의 스토리를 간단하게 먼저 좀 말씀드릴게요. 하만이 결국은 유다 민족들을 전멸시키겠노라고 왕의 조서를 받아냈습니다. 여러분 조서라는 것은 국가적인 공신력이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왕의 인장 반지 이렇게 반지가 있거든요. 이게 도장이에요. 끼고 있으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 여기를 찍는 순간 이거는 뭐가 되냐면 전 국가에 공식적인 효력이 발효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찍은 게 반포가 됐어요. 그러면은 왕도 자기가 찍었기 때문에 함부로 물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게 법이잖아요. 국법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그렇게 해서 유다를 다 진멸하겠다, 멸절시키겠다라는 이 조서가 나가버렸다고요. 근데 그러니까 유다가 난리 났죠. 대성통곡을 하게 되고 막 여기저기 소요가 일어날 거고 그럴 겁니다. 그때에 에스더가 왕궁에 있다가 이게 무슨 상황이지 해서 왕의 내시인 하닥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렇게 와가지고 자네가 한번 모르드게한테 가보게. 그래서 모르드게한테 갔어요. 모르드게가 이렇게 해가지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왕후께서 유일하게 지금 해결책이십니다. 왕후가 여기서 나서서 왕께 가셔야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닥이 그 말을 전해 듣고 왕후에게 와서 에스더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에스더가 얘기를 하는 거죠. 나는 지금 30일 동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고 왕이 부르기 전에 맘대로 나갔다가는 죽임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페르시아의 법입니다. 그래서 나는 가지 못해요.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닥이 다시 들고 가서 모르드게에게 전했을 때 그 모르드게가 한 말이 바로 이 말인 겁니다. 왕궁에 있다고 당신 혼자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오. 당신은 내 조카딸 아닌가. 당신이 아무리 왕후이지만 내가 삼촌으로서 이 시간에 얘기를 합니다. 당신도 유다인입니다. 이 조서는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인들에게 지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신도 피해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죽을 겁니다. 장이 이제 푸시를 세게 하는 거죠. 그래놓고 이런 말까지 합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묵상할 때, 여러분 성경 읽으실 때 하나님의 섭리를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노란색으로 형광펜 칠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모르드게의 말입니다. 시작. 네, 결국은 에스더서는 모르드게의 입을 통해서 뭐를 얘기하시냐면은 에스더가 왕후의 자리에 올라가게 된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작품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튼 에스더가 이렇게 왕후도 유다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시오라고 얘기를 했고 하나님의 섭리적인 표현들까지 그의 목소리를 통해 전달이 된 상태에서 이제 에스더가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말을 전하게 합니다. 16절 한번 여러분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파란색 시작. 드디어 결심을 했죠. 예, 죽으면 죽으리이다. 나도 목숨 걸고 금식하고 왕 앞에 갈 테니 대신 우리 유다 민족 전체를 불러서 나를 위하여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이란 말은 나오지 않지만 누구겠습니까? 이 금식을 왜 누구에게 할까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해냈습니다. 오늘 이 스토리는 그냥 간단한 스토리지만 결국은 제목이 뭐였죠, 여러분? 저 위에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 결국은 에스더를 왕후에 세우시고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는 이 스토리, 그리고 그 중보자로서의 이 자신감을 다시 한번 결연하게 가지고 마음 자세를 가지고 하게 되는 이 모든 스토리들이 어쩌면 하나님의 작품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전달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보이지 않아도 일하시는 분이라는 이 제목을 놓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보시죠. 에스더의 결단이 있기까지 하나님은 분명히 밑작업을 하셨습니다. 성경을 그냥 후대의 어떤 작가들에 의해서 꾸며진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개입할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죄사함 받은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삶과 우리의 삶과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더라. 개입하셔서 일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기까지 딱 됐어. 무슨 상황이 됐어. 내가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걸 하실 수 있었구나.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고백을 여러분들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각자와 우리의 역사와 대한민국 기독교 개신교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결국은 모든 역사의 종착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 갈 것인데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마음을 불러일으켜 주시고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때로는 코가 깨지게 하시고 때로는 망하게 하시고 때로는 바싹 엎드리게 하시고 때로는 일으켜 세워주시는 이 일련의 사랑의 커뮤니케이션의 과정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내시고 만지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더라. 그거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 모진 고초들의 세월을 겪어가면서 결국 하나님이 밑작업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걸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 더 빨리 경험하는 거고 안 받아들이는 자는 좀 거부하고 씨름하는 자는 씨름하십시오. 하나님이 기어이 이기실 겁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시고 내 자녀 삼으시라고 결정하신 자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말 회초리를 드셔서라도 만들어내실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는 이 신학적 메시지를 통하여 오늘 마지막 생각해 볼 적용점은 뭐냐? 오늘 우리가 있기까지의 그 하나님의 밑작업, 셀모임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나의 상황, 받아들이기 쉽지 않지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상황이 안 좋을 수 있고 어떤 분들은 상황이 좋을 수도 있고요. 사실 우리 교회는 작은 개척교회로서 다들 상황이 고만고만합니다. 여기에 재벌이 있지도 않고요. 엄청난 부자가 있지도 않습니다. 또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이 있지도 않고 다 고만고만합니다.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상황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주관하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달을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이러쿵저러쿵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 자리에서 지금 만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함께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송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의 만남이라는 마지막 얘기까지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2023년 1월 1일에 교회가 시작이 되었고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 후에 오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서 어쨌든 2025년 5월 현재 우리는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한 가족을 이루고 있고 그런데 이 만남이라는 것 자체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모양으로 앞으로도 어떻게 그려가실지 전 잘 모르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함께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하여 인도하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에스더서의 핵심 결론은 뭐였죠? 유다 민족이 멸절하려고 했다가 유다 민족이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영광을 얻게 되었죠.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자리가 마치 하만에 의하여서 멸절당할 위기에 있는 삶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서로 모이고 힘을 합치고 일으켜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의 궁극적인 결론은 주님의 영광 가운데 함께 나아가는 것, 삶이 회복하는 것, 그래서 함께 가족되고 함께 주의 나라와 영광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종의 교회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닐까, 명령이 아닐까 싶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이 이야기를 읽고 마칩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 주님, 나의 그동안의 길, 나의 앞으로의 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 주님, 앞으로도 잘 부탁드립니다. 아멘.